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매임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값으로 사신 이 성전을 든든히 지켜 주옵시고 성전을 더욱 사랑하며 다윗처럼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 총회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시고 모든 총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7년 하루같이 주님 사랑, 성전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다음 세대에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준비에 함께 하시며 좋은 동력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긴장과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의 뜰 안에서 하기 산상성을 통해 말씀의 큰 은혜와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자녀들 세대까지 잘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MCM을 비롯한 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선교적 방송으로 시천을 우뚝 세워 주옵시며 원주 수양관과 성소병원과 전국의 장학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의 찬양을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44쪽에 있는 사무엘상 20장 35절에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주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기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에셀바위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흘리는 아름다운 눈물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우리 온 교회가 바치는 찬양,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 구속하신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낮에 요나단과 다윗이 에셀 바위에서 함께 서로 만난 바위에서
만난 마지막 그의 만남에서 서로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젊은이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 성경은 인간적인 어떤 문학적인 소재처럼 인간의 희로애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적인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마다 주시는 에셀 바위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다 물론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능하면 내용은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오늘 찾아서 함께 은혜를 받고 배우고자 합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같이 했던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었지만은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세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 왕이면서 왕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장식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또 적에게 죽는 사람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마지막이 적에게 끌려가 죽는 생명을 임금이 백성들도 아닌 그 나라 왕이 블레셋에게 목을 잘라서 벳산 성벽에 이 목을 갖다가 머리만 갖다 다는 그리고 몸을 갖다 벽에 갖다 걸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이 불행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였고 또 가정 자녀들도 다 따라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장군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본인만 가족이 아니라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는 이 악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너무 자기 자리를 의식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오래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정적이 생기게 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적을 세상 사람과 같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할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일단 그런 데 대해서는 안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가 가로막으면 길이 막히고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아가면 난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천하가 다 빼앗으려고 해도 뺏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지 어시쁘시 지키거나 미스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적에게 혹시 고난을 당하고 적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그 문제가 없이 내가 잘하는데도 적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것은 그래서 모든 사건은 보면 영적인 전문가가 보면 한 가지 고난도 수백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오는 본인과 관계없이 당하는 그런 훈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마귀가 주는 고난도 많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내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 축복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 소유, 흔히 말하는 해빙을, 이 세상에 있는 이 소유를 잡으려고 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할 때 욕심, 경쟁자에 대한 시기질, 도심, 내 인기를 지키고 내 권력을 지키고자 할 때 항상 이 권력이 귀하고 인기가 귀하고 물질이 귀하고 내 행복이 귀할 때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자연히 경쟁자가 있기 마련인데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신다. 나의 영원하신 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래서 일단 우리는 내 모든 삶에 대한 염려를,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가 문제예요. 밖에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악에서도 건짐받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이 악한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전체가 내가 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너 내 율례와 법도만 지켜주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완전한 생명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가정이든 기업이든 모든 걸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시편 16편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유일하세,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예. 시편 18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선생이시오, 구원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일에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악에서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왕의 자리를,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오래오래 갖고 싶은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건 다 99%가 다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져보면 돈의 능력이 크니까 끊임없이 갖고 싶고, 인기 있는 사람은 인기를 끊임없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인은 왕이 되어도 다윗과 같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물질이 있어도 물질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예.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그런 일에 명성교회를 제가 목회해 보면 이 교회가 좋게 느낄 수 있는, 이 교회가 내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집도 주고 영광도 주고, 이 교인들 많은데 서기도 하고 명성교회 당회장이다, 대단하다라는. 그러나 그러는 순간 서서히 교회는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무리수를 가져다 주게 되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를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서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주는 것 같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사명이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언제나 이쪽을 향하여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이쪽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여기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이 끊어지고 이쪽만 상대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서로가 다 안 된다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헤엄 잘 치려고 하다가 바다가 베드로를 삼켜버리듯이 오늘 이 세상 백성들, 국민들 박수 쳐주고 인기 나를 바라보니까 백성들을 따라가면 그 왕도 버림받게 되고 백성도 다 같이 버림받는다라는 끝까지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사울에게서 주는 것이지. 참 너무 이 사울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다 사울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잔인한 사람이, 본인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니까 자기가 잘못되었구나.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을 찾아가다가 뭐 다윗에게서 몇 번 들켜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죽을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고 다윗을 보고 엉엉 울기도 합니다. 내가 왜 미안하다 막 후회하지만, 그러나 악인의 후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뉘우침이지 멸망의 길에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술 먹는 사람이 안 먹어야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미 술에 매인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이 이번 마지막 도적질이다? 아닙니다.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악의 능력이 이미 그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심히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이 바울의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백성도 떠나고 다 떠났으니까 이 사울왕이 답답해가지고 누굴 찾느냐, 점쟁이를 찾아가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 이렇게 당하는 위기를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일반 사회학적으로도 사람을 원래부터 나쁘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환경이 우리를 나쁘게 하느냐, 우리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부모 때문에, 국가 때문에, 뭐 기업 때문에 어렵다. 정말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 어려우냐? 부모님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냐?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불행하게 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 다 없이 혼자 살면 행복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좋은 병원에만 가도 낫는데 안 그렇습니다. 돈만 있어도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이 사회 환경에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게 됐습니다.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전적 타락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 언젠가는 인간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인생을 당자와 같이 후회하게 돼 있어요. 높거나 낮거나. 높은 데 높아가지고 불행하면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니까 상처가 큰 거고 뉴스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1층에서 떨어진 거는 누가 몰라가지고 못 봐서 그런 것이지, 다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있고 없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예.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는, 문제의 뿌리는, 문제의 시작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악하게도 하고 불의하게도 하고 교만하게도 하고, 모든 이 바울이 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 믿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의예요. 다 잘하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의를 가지고 가짜예요. 유효 도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을 지켜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할렐루야. 예. 의인이다 아니다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유전자가 다 100% 죄인이에요. 환경과 아무 관계없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죄인이고 누구든지 죄인이고 태어난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저주에서 죄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고통을 주고 저주를 가져주는 거니까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오늘 그 참 좋은 노래. 그래 앞으로 기뻐하며 이걸 한번 뮤지컬로 만들어 가지고 편곡을 해 가지고 많은 이렇게 더 좋은 곡을 이 가사를 넣어서 내 영혼아 막 뒤에서 젊은 애들 꽃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고무풍선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막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한 1000명이 나가면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런 건 참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 은혜 받은 죄 사함 받은 분이 하나님을 찬양.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이 세상 사람은 죄를 가지고 찬양하니까 그때뿐이에요. 딱 지나면 그만이. 우리 성도의 기쁨은 영원하고 계속 살아있는 기쁨. 내 안에는 내 영혼이 살았어요. 죄가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무는 땅은 다 죽었지만은 생명의 비가 내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자녀의 생명이 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씻어버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이 세상의 방법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그렇게 속상하게 사는 거예요. 막 미워가지고 잠도 안 자고 궁궐에 있지 않고 그 다윗 잡으려고 몇십 년을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왜 죄가 그를 미워하게 만들고 죄의 자식들이 죄의 어머니가 수많은 생명을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었지만은 다른 아들과 다르게 입양을 하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전자를 새로 이렇게 온몸에 이식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다윗이 그래서 그까지 그걸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 제 잘못이 아니에요. 늦게 시작한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요. 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새로 태어난 이 생명은 영원한 거고, 이건 생명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생명이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육이에요. 그래서 표창장 받으면 집에 걸어놓는 거예요. 돈 벌면 집에 은행에다 금고에 넣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받는 것이 육적으로 당장 보이고 당장 경력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아무리 빌어줘도 드러나지 않아요. 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비가 와도 들어가 버려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대학 나오면 대학 나온 것이 경력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안으로 들어가 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20년 기도해도 30년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해도 가질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그림 하나 그리면 다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도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셨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지만은 육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시고 뭐 정말 나사렛 사람이시고, 그런데 예수 안에는 온갖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은 금방금방 소유로도 얼마 벌었느냐가 드러나지만은 영적인 복은 평생 받은 복도 계산을 못합니다. 얼마인지 몰라. 다 안에 가지고,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영적인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인데 믿음이 보여요?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돈을 가진 사람은 천억을 가져도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세상권 무지무지하게 가졌지만은 그래도 왕이라도 해결 못할 일이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은 이 세상에 돈을 몇십 조를 가졌지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기업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해결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는 사람과 살면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바울이 누가 돈 주고 살려 그러기 때문에, 야, 성령을 무슨 돈 주고 사는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마귀에게 걸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제 큰 기업도 있고 큰 정권도 있고 또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은 커봐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 인류 역사의 제일 부자가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뉴욕 타임즈에서 전부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류 역사에 누가 제일 잘 살았을까?
카네기, 록펠러, 전부 다 요사이 애플 다 해서 인도의 부자, 중국 부자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1등이 다윗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카네기와 록펠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강명관 선교사 브라질에 가면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냐면 나무가 하도 커가지고 나무 위에다 호텔을 지었어요. 그 미국에도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 뿌리 밑으로 막 트럭이 살아있는 나무 밑으로 트럭이 지나. 어떤 나무는 100m 되는 나무도 있어요. 물론 크죠. 커도 하나님 하늘나라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 크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나무가 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커봐야 100m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조금만 높으면 내가 최고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높겠어요. 믿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은 그 믿음으로 살았고 사울은 그 믿음 없이 자기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62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는도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교회에 오셔서 믿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다윗의 역사와 같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를 보낼 때 야 너가 이스라엘을 바로에서 건져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니 군대가 있어야죠. 아니다. 군대의 힘으로 건지는 게 아니다. 아니 내가 왕이 사령 아니 내가 총칼도 있어야죠. 아니야. 너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가지고 해. 그러니까 모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바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80노인이 지팡이 가지고 오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청주에 있는 우리 교인 한 분이 청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집사님이 조동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어머니가 14대 외동아들이었대. 14대. 그럼 며느리를 봤으니까 15대. 시어머니는 44살이고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때는 60년 전에는 자식이 너무 귀하던 아들이 귀하던 때니까 아들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우리 방 2칸인데 우리 어머니가 안방에서 늘 아기를 놓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그때 보면 나는 이쪽 방에서 자는데 누가 오시느냐 하면 외할아버지가 하필 꼭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내 동생 태어나는 그날 밤에 꼭 우리 외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이쪽 방에 주무시다 보면 어머니가 큰 산구 없이 이래 늘 잘 놓으셔요. 보면 애가 막 우는데 보니까 우는 소리를 시골은 듣고 금방 알아요. 저건 딸이다 아들이다라는. 별나게 울면 저건 분명히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딸 낳았어요? 이래. 예? 정원사님 딸만 둘이 그러니까 잘 알겠네. 예? 막 우리 어머니가 또 딸 놓는 거예요. 우리 집은 내 하나만 해도 이만한 아들은 괜찮은데 하나 더 놓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계속 그래서 이름을 늘
난 그때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내 바로 밑에도 주놈이에요. 뭐냐? 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끝자요. 뭐냐? 요 다음에는 아들 나온다. 끝이다. 예. 그 다음 행남이다. 행남이가 뭐냐? 다행스럽게 하여튼 남자가 태어나라. 전부 이름도 특이하게 아버지가 늘 짓는 거 나중에는 뭔 이름인지 몰랐는데 전부 아들 놓으려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외할아버지도 딸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외할아버지가 내 듣는데 그냥 나는 어리지만은 계속 그러는 아이고 딸 있는데 좀 위로를 해주고 가야지 외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냥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아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던 때예요. 그리고 우리 청석교회 그 어머니도 며느리를 보고는 목사님한테 데려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14대 집안입니다. 어쨌든 아들 낳아야 됩니다. 그러고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야야 아멘 해라 아멘 해라.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시어머니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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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니까 아멘 하라니까. 그러니까 나중 보니까 며느리는 아들을 못 놓고 시어머니가 그때 애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난 교회에 와. 저는 뭐 정말 우리 교회 내가 가면 요 사이도 수천 명입니다. 뭐 10년 되고 20년 되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 교회가 이만큼 오기까지 그 기적만 기적이겠어요? 아니 보이는 기적만 기적이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잘 믿다가 못 믿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면 좀 자유스럽고 싶은 거예요. 이 왕이 성전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제사장 아래 선지자 아래 있으면 너무 간섭이 많은 거예요.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만큼 좁은 길로 가게 돼 있고 매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교회는 왜 그러냐?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죄에 다시 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왕이 되든 무엇이 되든 관계없이 재벌이 되든 무엇이 되든 관계없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인류의 위기가 다 거기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위기도 거기서 온다라는 거예요. 쬐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물론 처음이야 쬐끔이죠. 그러나 완전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세계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옥스포드도 800년 전에 기독교 대학으로 100% 교인 가르치려고. 하버드 대학도 400년 전에 다 300년 전에 400년 전에는 100년 동안 100% 목사님만 교수였어요. 성경 가르쳐요. 교인 가르치려고.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연세대학하고 이화여자대학 그 다음 정부에서 만든 대학은 30년 지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40년, 50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눈을 떴지 교회가 다 한 거예요. 교회가 뭘 했느냐? 좋은 교인 기르려고. 그래서 100% 목회자가 목사님이 교장이고 목사님이 총장이고 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운영했어요. 연세대학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속 그 학교 운영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밖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세상의 그런 지식 한과 한과 늘어가면서 나중에 신학과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양에는 숭실대학, 서울은 연세대학, 선교사들이 와서 대구는 계명대학, 예, 이렇게
대전은 한남대학 이런 순서로 선교사들이 도시별로 이렇게 세웠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따로 고등학교는 100%가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다 중고등학교는 다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그러나 처음이에요. 그렇죠. 다 교회 와서 성경 배우지만은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는 세상적으로 조금씩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기독교 정체성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늘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조금씩 인류의 멸망이 다 그래요. 전 인류의 멸망이 로마의 멸망, 모든 인류의, 전 세계 인류의, 그래서 토인비가 말하는 32개 문명의 멸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서 쾌락과 세상의 연락과 물질주의, 이 잘 되었을 때 오는 이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던 이 죄의 길로 가다가 사울같이 국가의 멸망이 오고 인류의 멸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의 멸망도 똑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세계를 덮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지금은 미개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 없어요. 서울에 학생들이 신는 신발, 우리 동네 시골에 우리 영양 산골에도 다 그 신발 신어요. 애들 다 그 핸드폰 보고 그 옷 입어요. 그 노래 부르고. 우리 마을에도 다 내가 가보니까 비데를 갖다 놓고 써요. 비계가 아니고 벽에가 아니고 비데 갖다 놓고. 서울에도 없는 집 많은데 시골 우리 마을에도 100% 자가용, 그 시골 깊고 깊은 산골에 자가용 다 갖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에 없는 분이 많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한 집에 시골에 그쪽으로 차를 타고 가보니 집집마다 2대, 3대 있는, 농사 지으면서 3대 있는 자가용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의료보험이나 이 모든 거 시골은 전화만 하면요 딱 가져다 줘요. 몽땅 다 가져다 줘요.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다 해줘요. 좋은 나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로 갈까요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어서 지난날에 선교사들이 물려준 그 은혜를 지금 어느 언론이 다루는 곳이 단 하나도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 아펜셀러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시편과 같이 세상의 길로 가게 됐어요. 당자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끝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따라서 유대인. 히브리 문화, 히브리 민족은 다른 길로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못 먹을 거는 못 먹는 거예요. 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나라의 수상도, 이스라엘이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노벨상을 받은 분도 제가 만나보면 우리 교회 그분이 슈머시라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분이 10번도 더 왔다 갔어요. 내가 호텔에 가 식사 중국집에 가서 대접해보면 고기 안 먹어요. 고기는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뭘 먹겠냐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일주일 있어도 채소하고 두부나 몇 가지 이렇게만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계란 해가지고 먹고 안 먹어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어렵게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영적인 축복이 참 귀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 않고 교회, 성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 우리 인간의 힘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들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매이는 것.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안 매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도 이 사택에 사실 20가정 거기 같이 있으면 힘듭니다. 사실 내가 하는 거 다 옆에 사모 다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아파트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마음껏 놀고 그게 다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좁은 길 가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건 대한민국이 좁은 길로 가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로 가는 역사가 인류 역사에 없는데, 그래도 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그건 사탄의 길이에요. 목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로, 왜? 영생의 길이에요. 이 세상의 넓은 길은 마지막에 길이 없다 그랬어요. 사울의 길이에요. 중요한 거 오늘 몇 가지밖에 못했어요. 한 10가지 하려고 했는데 한 서너 가지밖에 못했는데, 조금 새벽에 조금 더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좀 많이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어떤 고난이 와도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예, 할렐루야. 예, 다윗의 길로 가야 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분이 다 죽었지, 다윗은 안 죽는 거예요. 다윗이 살려고 해서 산 거 아니야.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보내주세요. 건져주시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해양교회에서 10년 동안 참 어려움은 제일 절정에 이르도록 많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해양교회에서 10년 동안 내가 얻은 것이 뭐냐? 사무엘서를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내가 제일 의인이다라는 생각으로 한국 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자꾸 비판했어요. 목사님들만 비판했어요. 다 비판을, 그러니까 다 나를 모두 예언자로 보고, 그래서 내가 어느 교수님도 보고 그랬어요. 아니, 주의 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권력을 보고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해야 하나님의 종이지, 그걸 두려워하고 이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큰 소리 못 쳐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악한 죄사함 받지 못한 악이 그를, 사울을 지배하는 사람이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악인의 길을 망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많이 나, 내가 의인인데 왜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면서 많은 기도 속에서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의 길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진짜 의인인데도 사울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국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품어주고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를 용서해 주면서, 그 다윗이 사울의 왕국을 다 나중에 열 왕국, 그 모든 지파를 다 이어받아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전 세계 지 하나만 살아야 되는, 결국은 자기 하나만 의롭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가지고 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나의 길을 가는 분이 다 망하는 걸 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100% 망하는구나. 사울같이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때 연세대학에 모두 운동권들, 교수님들 너무너무 강사로 오면 다 그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하면서 내 목회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또 저하고 같은 길로 갔는데 이분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비판하는 쪽으로 갔더니 그분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더래요. 내 영혼이 죽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섰다는 강의를 내가 들으면서
아,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 이만큼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데 누가 대한민국을 비판합니까? 한국교회를 이만큼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데 믿음을 지켜온 이 한국교회를 누가 비판합니까? 자기들이 뭘 했다고요? 이 교회를 세우면 이만한 교회가 들어오면 이만큼 울어야 되는데, 이만큼 피를 흘려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자기도 이만큼 해보고 쫓겨나고 울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런 말 하면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비판해가지고 인기 없고 먹고 살고 뒤로 찾아, 예?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해가지고 뒤로 먹고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악당과 같은 거예요. 아주 사탄이에요, 사탄. 저는 그 길에 요사이 보면 그런 길에 들어섰다가 돌아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도 아주 운동권에 있다가 그쪽에 돌아서 가지고 그쪽을 이렇게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 이 사울의 길, 그래도 이 사울의 가정이 요나단이라는 한 아들이 정말 다윗과 함께 지나면서 다윗 왕국은 무너졌지만은 요나단의 그 사랑의 씨가 남아서 그 가정을 살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무비보셋이 유모가 전쟁 일어나서 다 부모들 다 죽고 이 유모가 얘만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가 다 절들어 그랬어요. 다 저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다가 같이 지나는 거예요. 한 방에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왕궁에서 같이 지나는 거예요. 궁궐의 그 침실을 같이 한 패밀리가 되어가지고 왕과 항상 한 상에 먹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이 장례인은요 그 왕궁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다 떠나서 요나단의 그 사랑, 요나단의 그 정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거 기억하면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준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면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꼭 남녀의 사랑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여러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한 교회 사랑하면 그만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예, 누구 한 사람 자기 아내는 사랑하면 되잖아요. 아내는 제쳐놓고 내님은 누구일까? 예, 그 아내. 마음껏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한번 사랑을 쏟아보십시오. 마음껏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다윗과 요나단의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구원받은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버지 뜰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멸망, 사울의 멸망 다 한 길이었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은 이 축복을 아버지 밖으로 가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드린 예물 위에 축사하셔서 기사와 표적과 오병이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